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후퇴하게 되고 그래도 이제 정처 없이 또 방황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에돔 족속이죠. 에서의 후예들 그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통과하고 싶다. 우리가 그렇게 요청을 모세가 했지만 에돔 족속은 거절했습니다. 자, 얼마나 이 거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게 됐는데 참 무리하고 형제 간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섭섭하고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런 이 에서 족속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에돔 족속을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불친절하게 대했지만 그들이 땅에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였지만 모욕을 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우리 동족이다. 여러분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우리 친척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친척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잘못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형제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선과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하고 불친절하고 우리 요구를 거절한 사람에게 이러한 의식을 갖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 갖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는 그런 자일지라도 품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범죄한 나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자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깁시다. 모세는 여기서 몇 민족의 기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암몬, 모압, 에돔 족속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기원이 무엇이었는가? 이 모압과 에돔과 암몬 족속이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그 땅에 오게 되었는지 모세가 설명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사실 암몬과 모압, 에돔 족속은 이곳의 원주민들이 아닙니다. 자, 이곳의 원주민들이 누가 있었는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아멘. 자, 이 모압 자손들이 거한 이곳에 누가 거하고 있었느냐? 원주민들 에민 사람들이 거기 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민 사람들은 아낙 자손같이 굉장히 거인족이에요. 키가 크고 더욱 난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에밈이라는 뜻이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수많은 거인족 속에 살던 곳에 이제 모압 자손이 와가지고 그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돔 사람들이 거주한 땅에는 원래 어떤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가? 12절입니다. 시작.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아멘. 자, 그곳에는 이 세일산 에돔 족속이 이제 거하고 있는 이 땅 원래는 호리 족속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에돔 족속이 그 땅을 빼앗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또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암몬 사람들이 거주한 땅에는 원래 어떤 원주민들이 거하고 있었는가? 20절입니다. 시작.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 삼손민이라 일컬었으며. 아멘. 자, 이 암몬 사람들이 살던 곳에는 원래 어떤 원주민이 살고 있었냐면요, 삼손민이라고 불리는 거인들이 그 땅을 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돔 족속이 빼앗은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얼마나 빨리 사람들로 세상이 가득찼습니까, 여러분? 근데 또한 시족이 수족으로 번성하였을 때 적어도 그 세계에서는 안주할 터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이미 안주해 있는 자들을 추방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막 그냥 땅 뺏는 거예요. 서로 거주하려고. 또 암몬과 모압, 에돔은 이 거인족들에 비하면 너무나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거인족들은 보통의 신장들이 가진 암몬, 모압, 에돔족 속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이 거인들은 홍수 이전 사람들과 같이 불신앙과 또 압제로 악명이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거인족들의 큰 힘도 무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힘이 있고 아무리 가진 것이 있고 권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죄와 불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들이 가진 힘과 소유물들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고 우리가 가진 것들, 그 힘들을 의지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힘, 능력, 지혜, 우리의 소유, 배경, 그것은 조금 더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과 순종만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며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기도를 통한 영적인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기도를 통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총은 기도와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오직 순종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암몬과 모압, 에돔이 거인족들을 이긴 것은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불신앙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암몬과 모압, 에돔 족속이 거인족들을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서 봐라, 이들도 정복을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도망가가지고 정복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너희 불순종 때문이니라. 여러분, 암몬과 모압, 에돔 족속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 거인족을 이겼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냥 가나안 정복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됐던 것인데, 암몬과 에돔 족속도 그 거인족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만 했으면 그냥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아서 우리의 불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신앙만 버리기만 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의지하기만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능히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암몬과 모압, 에돔 족속이 거인족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은 가나안 땅을 이제 2차 전쟁하러 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1차는 실패했지만 가나안 땅을 소유하려고 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보십시오. 암몬과 모압, 에돔 이들이 거인족을 이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족속을 이기게 될 거다. 암몬과 모압, 에돔과 같이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이렇게 많은 이런 족속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너희도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 땅을 능히 정복하리라.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시켜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누가 자신의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뭘 안 주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 능히 모든 걸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능히 주리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을 갖지 말아라. 능히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으시고 능히 가나안 땅을 정복합시다.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이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불친절하고 우리 요구를 거절하고 모욕을 행하고 함부로 행한 사람들에게도 우리 형제라는 의식을, 또 그들에게도 선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이 암몬과 모압 에돔 족속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푸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능히 준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